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8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온 모든 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26장은 25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재판, 또 심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사건에 준비되었던 것이 25장이었다면 26장은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 또 천부장들 높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은 바울의 독백으로서 쭉 진술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베스토가 함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에게 이제 크게 소리치죠. 바울이 미쳤다라고 소리를 치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또 왕에게 질문하고 또 왕이 대답하고 마지막 바울이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바울의 진술이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그가 서 있는 환경도 재판 가운데 있는 것이죠. 베스토가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의 도움을 힘입어 바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이제 약식 재판 혹은 약식 심리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죄수라면 내가 죄가 없다 할지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억울한 일들을 아뢰기 위해서 이 재판의 시간을 보낼 것인데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바울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가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사명을 이 재판이라고 하는 기회를 사용해서 바울이 역시 그 사명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바울 사도께서 이제 이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누가 참석한다는 것을 들은 이후에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이야기들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기나긴 진술을 쭉 보면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이 거기 많은 사람이 지금 와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다 이렇게 초점을 삼아서 말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중에서 딱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바울은 이 6장 전체에서 아그리빠 왕을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우리가 쭉 보면 한 7번에서 8번 정도
왕을 계속 칭합니다. 왕이여, 아그리빠 왕이여, 왕이시여, 계속 이렇게 그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진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전도임을 알잖아요. 그 전도의 핵심의 대상이 누구인지, 초점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바울이 계속 보여주는 것이에요. 즉 아그리빠 왕을 향한 메시지를 바울이 여기서 전하고 있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오늘날의 그 현대 사회에서는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됐죠. 오늘날은 거의 입헌군주국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런 왕의 모습들은 목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왕은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왕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가장 높은 권세죠.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존재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지금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없다. 그런 결핍을 느끼고 필요를 느낄 수 없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즉 복음에는 그 신분의 높고 낮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무관하게 차별 없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러한 또 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26장을 보면서 결국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방식과 또 태도,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고 또 접근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은혜, 또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통찰을 오늘 본문 26장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연 왕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보여주죠. 2절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바울은 겸손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거든요. 죄수입니다. 비록 그는 무죄했지만 그러나 아직 정식 재판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죄수의 신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그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그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죠. 그 신분은 위에 서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겸손함이에요. 비록 내 신분이 죄수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겸손함이에요. 그는 결코 죄수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재판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일반인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죠.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온전하게 있는 그들의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 혹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죠. 요셉도 죄수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당시 애굽 시대, 당시 세상에 전파될 가장 복된 소식을 전했죠. 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게 팔려갔던 그 여자 노예 종도 역시 그 자리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주인이었던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즉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바울과 같이 정말 특별한 이런 계기가 그에게 주어져서 정말 수많은 이 가이사랴 가장 높은 또 베레아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높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이 놀라운 자리에서 그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쭉 봤습니다만 바울이 자유인이었으면 이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그를 만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죄수의 신분, 특별히 그가 로마 시민된 죄수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신분이 놀랍게 이렇게 총독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을 지칭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때 아그리빠 왕이 그렇습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진술을 쭉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자가 지금 자기의 무지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안 것이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이에요. 지금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유케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 내용, 그것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왕이 캐치했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딱 짚습니다. 바울이 던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좀 하수라면 아니 나는 안 믿어 혹은 그래 나는 믿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인데 피해가죠. 피해가면서 왜냐하면 그 말에 대답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딱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 해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더 이상 거기에서 대답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보면요.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뭔가 동요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그리빠 왕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핵심을 캐치하고 바울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장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었던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의 포커스를 아그리빠 왕이 맞췄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의 풍속과 율법을 온전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 사건을 또 그 후이 사안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들, 죽은 자의 부활이랄지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랄지 하는 것들이 로마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그 말 속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자리에서 아그리빠가 내가 믿겠다 혹은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질문을 피해서 회피를 했습니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마음속에 감명을 받고 또 그 마음속에 어떤 동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AD 70년경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그 유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AD 70년경에 그 이제 정말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죠. 그때 아그리빠 왕이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그러한 판결들을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 사역의 이 마지막 후반부는 고위층들을 계속 만납니다. 고위 지도자들, 권력자들, 정치인들을 만나고 마지막에 황제를 통해 정식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죄를 받습니다. 바울의 무죄는 당시 신약교회 전체에 무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이제
이 신약 시대의 교회가 로마 시대로부터 이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무죄 판결받은 황제로부터 무죄 판결받은 그 판례로 인해서 보호받는 시간을 이제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아그리빠를 통해 결국은 또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 전도의 통찰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지금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출신으로부터 어떤 처음에 박해를 했던 그러한 모습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쭉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그가 행했던 모든 복음 전도 사역을 쭉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즉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증거한 핵심은 무엇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음을 바울이 증언한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미리 예언했던 것, 역시 지금 이 전도의 핵심은 아그리빠거든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알고 있고 선지서를 알고 있는,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오시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성경 안에 쭉 예언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오셨다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임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것이에요.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오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역사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입니다. 오시기 전에는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오셨을 때는 오셨다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2000년 전에 오셨음을 계속 증언하는 것이 오늘날의 역사죠.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역사의 끝이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역사의 종말이 이미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종말은 이미 이 땅에 임했죠. 이제 그 종말의 완성을 향해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에 드디어 빛이 비추어진 것이에요. 예전에 어두웠을 때는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내가 영생을 누리고 싶어도,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도 그것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세상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이제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했고,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셔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 택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예언하신 그분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택함 받은 선민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민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 택함 받은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먼저 살아나신 예수님은 빛을 비추시는데 23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선민 역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 메시아를 만나야지. 결국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아닌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드디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이 결국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누구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그 빛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유일한 빛으로서, 유일한 생명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바울이 증거한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동기입니다. 동기. 전도의 목적이죠. 바로 나와 같이 되기를 이라는 전 내용인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제 베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아그리빠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대화가 일어났잖아요. 베스도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이제 바울이 미쳤다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을 때 바울이 내가 미치지 않았다, 내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가 이제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적은 말로 조금 말해서 나를 전도시킬 수가 있을 것 같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반대하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이제 바울이 붙잡았죠. 그래서 말이 적고 많으면 무관하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결박된 것 빼면 모두 다 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되는 것을 나는 정말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결박당한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수의 신분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고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고귀한 사람이 지금 바울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 할지 동경한다 할지 이렇게 추종한다 할지 하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저 사람 같이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 바라보면서 다 나처럼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정말 놀라운 자존감, 자신감, 이런 놀라운 자아 존재감 같은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바울이 볼 때는 왕의 신분, 천부장의 신분, 총독의 신분 다 의미 없어요. 하찮은 것이죠. 왜?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신분이잖아요. 마치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예복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예복을 입고 있지만 집에 가서도 입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는 벗잖아요. 그죠? 편하게 입게 됩니다. 그 신분을 상징하는, 그 사회적 신분을 상징하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왕복을 벗고 총독의 옷을 벗고 내가 자연인이 되고 내가 보통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나는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의 신분은 그 자리에 앉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너무나 고귀한 신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 부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자신감이 지금 바울 안에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세상은 세상의 찰나적인 그 신분에 어떠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잖아요. 높은 지위를 올라가고자 하고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하고 많은 명예, 인기를 얻고자 합니다. 왜? 그것이 나의 어떤 누추하고 가난한 나의 헐벗은 그러한 나의 신분을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옷을 입고 세상을 나서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뭔가로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찰나적인 것이죠.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다 벗어버려야 할 때가 오는 것이. 그래서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알몸으로, 그런 헐벗은 몸으로 정말 그런 비참한 몰골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바울이 보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은 왕의 신분이지만, 베스토여 당신은 총독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신분들은 결국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신분은 결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총독 베스토는 2년이 채 되지 못해서 병사합니다. 병에 걸려 죽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신분 역시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거칠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신분을 당신들은 얻어야 한다라고 여기서 담대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모두 나처럼 되십시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바울과 같이 죄수의 신분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내 지위가 부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배움이 짧고 내 재능이나 은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신분,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하고 높은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신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왕 앞에 서 있어도 그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당신들은 모두 다 나처럼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법정인데 누가 정말 왕입니까? 누가 지금 왕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잖아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예복에 상징되는 세상의 그 신분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은 나로부터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선언이 바울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아그리빠 왕을 향한 전도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부드럽게, 유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당당함이 있는 것이야. 당당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당당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왕 앞에 서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왕의 옷은 찰나적인 것이지만 내가 입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그런 당당한 자신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여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까? 어떻게 저렇게 바른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갈까?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그리파 왕은 느낀 것입니다. 바울의 그 태도에서 저 사람이 지금 죄수로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살려줄 권세가 있는 내게, 생사탁관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나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더 높은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고 내 것을 안 것이죠.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태도와 핵심, 또 그가 그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그가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붙잡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실 것이에요. 먹일 수 있을 그런 공급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이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비록 내가 왕 앞에 선다 할지라도 내게 먹일 것이 있는, 내게 줄 것이 있는 그러한 공급하고 세우고 살리는 역사를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다짐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내가 누구 앞에 선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 능력이,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맡기신 놀라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어디를 가거나 나를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는 그런 먹이시는 역사가 올 한 해 가득하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 앞에 선다 할지라도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또 겸손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 또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신분을 늘 기억하게 하실 때, 비록 때때로 우리가 왕 앞에 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항상 전하고 또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렇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풍성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비록 왕 앞에 서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담대함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세우신 모든 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겸손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신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주의 온된 생명성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